소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모든 소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산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과 가루를 요리해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볶아 찧어 드리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소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인해서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는 소재는 그의 순결한 인격, 생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드릴 때 여기 규례를 이렇게 보시면 소재물을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한 움만 단위에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가족 양식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것은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이 영적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한 줌만 주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하고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준 가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줬기 때문에 거룩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흥분시키다, 날카롭게 쏘다라는 뜻인데 강한 죄나 거짓 교훈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동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양식, 이것은 죄짓거나 잘못된 것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룩 없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재물에 날개를 달아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별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도 거룩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회막 뜰에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회막 바깥에서 먹는 것은 여자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회막 안에서는 남자만 먹게 했습니다. 회막 안에서 남자만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회막 안에서 먹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찬과 함께 참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회막은 면회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적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제사장 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면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이 예배의 연장선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만이 재물이 아니라 성막 안에 일하는 사람이 먹는 것도 재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 나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일생이 주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영적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소재를 드리면서 단합 여호와 앞에 드리라. 늘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소재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감사는 당연히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배고플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원수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문제이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얻었는데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숨쉬고 살고 일용할 양식, 매일에 쓸 것, 우리가 누리는 명예, 물질, 권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드리는 자의 삶이 돼야 됩니다. 예배소 5장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제를 드리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죠?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소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감사가 터져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제는요 참된 헌신을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참된 헌신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소제인데요. 소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는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성도의 철저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첨가되는데 하나는 기름, 또 하나는 유황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영적 생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황은요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어떻게 해요? 첨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참된 헌신은 뜨거운 영적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과 아름다운 행실이 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얘기하는데 헌신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병행됩니다. 교회 일이라면 모든 것 제쳐놓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면서 기도 말씀 생활에는 충실한데 막상 일상생활에서의 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하는 경우 저 사람 교회는 다니고 매일 그러는데 자식도 돌보지 못해.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요? 영적 생활과 아름다운 행실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뛰어넘습니다.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차원의 고차원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냅니다. 왜요? 우리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열심히면서 기도와 말씀의 생활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이라는 별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소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신은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어떻게 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성도 바로 그 성도의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재예요. 소재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저들 앞에 보여주는 행실을 선하게 가진 삶, 그죠? 이건 단순히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난 거룩한 거야. 그것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그들 앞에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때요? 야, 참 멋있게 산다. 그죠? 아기자기하게 잘 산다. 가족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소재입니다. 소재. 기름과 유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소재는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을 위해 헌신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기 소재 남은 재물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론과 자손들은 성막에서 제사 직분을 수행합니다. 따로 생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물을 비롯해 속죄제, 화목제 등의 재물 가운데 일부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당신의 일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면 주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왜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내가 이것만 하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와서 청소하고 있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손해보는 것, 이거 잘못된 생각인데 이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시작한다면 필요한 물질 여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물질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과 염려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친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그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헌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요, 소재 제물로 드려진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은 아론 자손의 남자들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주시는데, 이 주목할 것은 음식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제를 통해서 일관되게 선포되는 한 가지 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지고 거룩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접촉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부정해질 수도 있고 거룩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가까이 지내고 어떤 곳에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부패하고 타락한 자가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말에 금목자의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와 함께 어울리면 악한 자가 되고 선한 자와 어울리면 선한 자가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타락과 악이 행해지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연 나는 어떤 곳에 자주 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악한 영향을 끼친다면 아무리 이익이 있고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곳을 멀리하고 발걸음을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름과 유황을 함께 드리는 게 소재입니다.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는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 충만과 그다음에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구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소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맞아,
저게 올바른 거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전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부인을 교회에다 이렇게 인도해주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나마 교회는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맡기고 간다고. 우리 부인이 여기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맡기고 가셨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 분을. 그분이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가 경험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닥쳤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안전하게 저 사람이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내가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맡기고 간 겁니다. 그럼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 자식들을 교회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들 수 있는 그 삶이 소재와 같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십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때 날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